지난 한 주간 아니죠. 8월 한 달 동안 참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었던 이 신앙적인 주제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저의 믿음을 좀 많이 보았고요. 사람들 말에 그리고 환경에 자꾸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갈팡질팡하는 참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쓰려고 몸부림쳤었던 이 한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에 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요, 어떻게든 내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숨었으면 좋겠다라는 상황이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아마 그 상황은 나에게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누가 나를 볼까봐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불편한 심정으로 그 자리에 어떻게든 서 있어야만 했었던, 그래서 기분도 좋지 않고요,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상황은 그 누구도 맞닥뜨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진 한 여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자리가 불편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싫었었던 한 여인, 바로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이방인 지역인 고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한 유력한 사람, 그 지방에서 권세가 있던 사람이 아주 예타하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려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요, 회당장인 야이로란 사람이 그 수많은 무리를 해치고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탁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겠죠. 제발 자기 집으로, 내 집으로 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자기 집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무남동녀 12살짜리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자신의 집으로 제발 모시고 가기를 간청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발생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요, 또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혼잡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간단한 예로 출퇴근 시간대 정말로 그 지하철의 모습을 떠올리면 돼요. 저도 9호선 잘못 타가지고요, 한 2정거장을 더 간 적도 있습니다.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탁 붙어 있어요. 그냥 무리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몸이 이렇게 가는 경험을 한 적도 있었다라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꽉 찼어요. 서로 밀고 당기는 정말로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병은 부인병입니다. 여인의 자궁에 이상이 있었어요. 매일 하혈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아니라 12년을 이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하냐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요. 병행복문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다라고 해요. 자기 재산을 다 사용해서 이 의사한테 가보고 저 사람에게 가보고 모든 의사한테 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지만요, 결국은 어쨌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좀 아파도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괜찮아요. 버틸만 합니다. 또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서요,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이렇게 격려해주면요, 그나마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아파요. 내가 가진 것도 다 날렸어요. 그러면 정말로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썼어요. 희망이 없어요. 병은 병대로 안 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미 다 소비해버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뭐예요? 혈루증이에요. 피를 쏟아내는 겁니다. 하혈을 해요. 하혈을 하면요, 피가 모자라요. 그로 인해 당연히 생기는 건 빈혈입니다.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좀만 하면 뭐 어지럽습니다. 무거운 걸 들거나 어디 좀 먼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요, 그냥 픽픽 쓰러져요. 더구나 이 여인이 살았던 데는 1세기예요, 1세기. 유대 땅. 무슨 말이냐면 세탁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위생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떻게 옷을 매일 빨았겠어요? 혹시 매일 빨아도 어쩌겠습니까? 매일 하혈을 해요. 피 비린내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12년을 오랜 시간 동안 이 병 때문에 고생했어요. 처음이야 괜찮겠죠. 1년, 2년, 3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에서 피냄새가 납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조심했을 겁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까 봐, 혹시나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여길까 봐 굉장히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여인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었고 굉장히 괴롭히게 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혈루증보다 더 고통스러운 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이 여인을 정죄하더라는 겁니다. 율법이 자기와 같은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항상 피를 흘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이다스. 그러니까 손대는 것마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사람만 따라가면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성공하기 때문이에요.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반대예요. 율법이 이 여인을 뭐라 하냐면 야 너는 더러워. 너는 불결해. 너는 부정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 여인이 손대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요.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또한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의 그 율법의 사회 속에서 그 사회 구성원으로 속할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혈루병 여인, 불쌍한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정작 12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 있으면 안 됩니다. 숨어 살았어요.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냐고. 또 어디를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항상 다른 사람 눈치를 살펴야겠죠. 그렇게 살았던 삶입니다. 이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간절함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한테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요. 수많은 무리가요. 그 오실 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 속에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든 숨겼던 이 여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리에 섞여서 이동하다가 어떻게든 예수님한테 가야지 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뒤로 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의 그 끝자락에 손을 댑니다. 끝자락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혈루증이 즉시 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 그러니까 즉 저분의 옷가만 만져도 옷만 만져도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어떻게 가졌냐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믿음을 어떻게 가졌냐라고요. 그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의 소문이 내 귀에 들렸을 때 가장 먼저 그래 저분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겠지. 그 비전과 소망과 기대감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이 여인과 같은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요, 또 라디오를 통해서요,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들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세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요, 그래 그분이면 내 모든 상황을 낫게 해줄 거야, 고쳐줄 거야, 나를 반드시 다시 일어서게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었더라. 또 오늘 매 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앉습니다. 이 자리도 나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냐라고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요. 이 분이라면 내 병을 꼭 고쳐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병행복음이 마태복음 9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한대요. 병행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이 나와요.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를 거냐면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대화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요?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게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포기하면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요, 내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내 마음에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의 환경이 다 무너져도요, 버틸만 합니다. 이겨내요. 요즘 우리 흔히 말하는 멘탈이 강하다, 멘탈이 약하다. 그 멘탈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요, 괜찮아요. 근데 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그 인생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힘든 상황 속에서요, 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요, 내 자신을 격려합니다. 소망을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냐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래, 예수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마을로 오신대요. 이 일에 오신대요.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야. 내가 그분한테 기도는 안 받아도,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그래, 내 병은 나을 거야. 포기하지 마. 예수님한테 갔네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네요. 포기할까? 아니. 뒤로 가서 옷만 만지면 좋겠다라는 거. 틈을 노렸을 거예요. 다른 걸 신경 안 쓰고요. 오직 그 생각만 하고요.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그렇게 자신한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시를 해요? 나 자신에게 지시를 합니다. 나는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저분의 뒤로 가면 이 부정이 긍정,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암시가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내 영혼에게 권면하고 격려를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남에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내 영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 내 영혼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내 영혼에게 불안해하지 말아라. 야, 다른 거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면 그가 반드시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는 찬양할 거야. 찬양해라라는 거야. 이처럼 우리는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끊임없이 내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실제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요, 행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이 다음엔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걸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 할 수 있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항상 내 자신과 대화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판단을 해요. 저 사람은 별로야. 저 사람은 훌륭해. 자기가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들,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해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뭐냐면 나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내 해석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잘못된 해석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너무 많네, 포기하자 했으면 그 여인은 혈류증을 낫지를 못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는 해석을 통해서 그 상황에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성공의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요, 망하는 길로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아침에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 자신과 어떤 대화를 주로 나누는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긍정적이고 소망에 가득 찬 그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의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로 바라기는 오늘 내 귀에 들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요,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의 대화를 나누고요, 하나님과도 이렇게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만졌더니 즉시 혈류병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알았을 거예요. 항상 하혈을 했기 때문에 빈혈이고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몸이 생기가 돌아요. 여인은 알았겠죠. 당연히 예수님도 아시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재미있는 반응이 나오잖아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저 아닌데요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아주 혼잡한 상황이라니까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모든 사람들이 에워싸고 같이 이동하는 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몸이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나에게 손댔어? 라고 말하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혼낼까? 예수님이 짜증나셨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아닌데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베드로는 좀 솔직해요. 뭐라 그래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오미나이다 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혼잡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아마 전부 다 예수님 손댔을 거예요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는지 정말로 몰라서 질문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질문을 하셨을까요? 몰랐다면 정말 예수님은 능력 없는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아셨다라면 대체 왜 이 질문을 하셨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요, 여인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댔고 그리고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다 붙들고 밀고 당기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왜 왔겠냐고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왔겠냐라고요. 제 생각에는 거의 3분의 2는요. 바라는 게 있었기 때문일까요? 내 병 고침을, 내 아픈 것을, 내 이 좀 안 좋은 환경을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요. 이 여인만 치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병 고침을 받겠다라고 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당연히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도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똑같이 기도하고요, 똑같이 말씀을 보고요, 똑같이 예배드리고요, 똑같이 봉사를 하더라도요, 내 믿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하게 갈립니다. 누구는 정말로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앉아서 예배하고요, 1시간 온전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요. 삶이 변화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예수 보지 못합니다. 예수 능력 체험하지 못해요. 그냥 똑같은 1시간이에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몰라요. 치유를 받았는지 치유를 못 받았는지 모릅니다. 모두 다 만졌어요. 이 여인은 누가 신경을 써요? 그런 상황이었다라니까. 근데 이 여인이 어때요? 그때 예수의 옷가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 그 하나 갖고 예수 와서 옷을 탁 만졌어요. 내 몸이 즉시 그쳤네요. 이 여인이 뭐를 해요? 이제 도망가려고 해요. 이제 조용히 빠지려고 합니다. 이제 집에 가야지. 그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여인이 병만 살짝 낫고 그냥 집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여인에게 바라는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병 고침을 낫고요, 이제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정말로 인격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만 낫고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인격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 여인이 또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병에 걸렸을 때는 또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찾아올 수 있어요? 아니요. 이제 예수님은 3년만 있으면 공생하고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정말로 바라는 것은 뭐였냐면 지금 육체적인 이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그 구원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딸아라고 불러요. 딸아. 그러니까 이 혈류병을 걸렸던 여인은요 굉장히 젊은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대 때부터 이 병으로 고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고침을 받고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혼잡한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 앞으로 나와요. 그리고 엎드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요 내 모든 것들을 다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목소리는요 정말로 따뜻한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해봐야 할 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자기를 구원했다라고 하시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여인의 믿음은요 단순하면서도 정말로 실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저분께 오면 내 병을 고침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 믿음은 가져요. 예수님께만 가면 기도하면 되겠지.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갔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혈류병으로 율법으로 부정을 찍었던 여인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의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직진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으로 모든 것을 내걸고 나온 사람은요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고 믿었고요. 또 나은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도망가지 않고 그 앞으로 떨면서 나와요. 떨리면서도요 용기 있게요 반응합니다. 그리고 숨기지 않고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부정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해주겠지.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사람들 시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요.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토해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 한 분으로 행복한 사람. 그 믿음이 나에게도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정말로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우리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내 상황이 해결될 것이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요.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고백함으로 귀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엄청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은요, 그냥 단순한 믿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확고한 믿음,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겠다, 그만해야겠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정말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가리려고 살려고 정말로 엄청 애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속으로 자신과의 대화를 나누고 그에 따라 그 말씀대로 사건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상황에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요, 우리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좌절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우고 나아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의 소유자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